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또 교회 갔다 오면은 실제로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치유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답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사명과 미션도 발견하고, 그래서 교회를 오며 가며 늘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교회 응답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교회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종교적 교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종교적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거, 종교적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교회는요, 율법과 신비와 기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교적 교회는요, 인간의 의와 떡을 이제 많이 강조합니다. 종교적 교회는요, 사람의 말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교적 교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 죄책감이 많이 생기느냐? 종교적 교회는 주로 do 뭔가 해야 돼. 그래서 do 해라 아니면 do not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거의 다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교적 교회는 내가 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요. 신앙생활이 노동이 돼 버려요. 그리고 종교적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교회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교적 교회를 다니면은요, 내가 교회 다닌다 이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힘든데.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나에게 이제 쌓여와요. 쌓여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을, 회사 대표분을 만났는데 전형적인 이 케이스예요. 젊을 때, 대학생 때 굉장히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예 합숙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경건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이거를 늘 했어요. 성경을, 요절을, 중요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성경 요절을 다 외우고,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이 경건 훈련을 대학생 때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자수성가한 이제 그런 분인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안 다니는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너무나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었다. 늘 그게 부담이 됐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죄책감에 나는 시달렸다. 교회 가봐야
사람은 큰 교회를 다녔으니까는 사람은 너무 많고 본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차하면서부터 짜증나고 또 주차 요원들도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고 그래서 간신히 늦게 가면은 결국엔 본당에는 못 들어가고 교육관도 못 들어가고 이 건물 통로에 있는 거기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늘 모니터를 봐야 돼요. 뭐 이 영상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게 재미가 없죠. 그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볼 바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려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고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다니면 괜찮냐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영적 교만함만 딱 꺾이고 그러면은 우리 메시지 들으면은 완전 담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반대잖아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쪽 교회는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교회는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답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의 역사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 내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완전 담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여기에서는 이제 누림이 되고 감사가 되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지금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준비할 수 있고요. 세계의 뜰을 준비하면서 금토일 시대를 이제를 대비를 하고요. 그래서 237 성교의 망대를 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받은 그 말씀이 믿음이냐 아니면은 종교적 교회에서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바르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교회에서 말이 많고 너무나 사람들을 함부로 막 너는 믿음 없다 막 정죄를 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대요. 자기도 그게 너무너무 염증을 느끼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위에 거를 좀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다. 쉽고도 되어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것은 종교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주어가 아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감상하는 게 믿음이다. 이 사람 아마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교회에 대한 한이 맺혔기 때문에 아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좀 시간표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표님의 하시는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된다. 대학생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거의 생명 걸다시피 완전히 뭐 올인을 할 정도로 이렇게 했던 복음의 중심과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나는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거를 발휘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대표님의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된다.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는 거 이거 얘기했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적 교회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그리고 점점 교회 가기 싫어져요. 그죠? 그래서 세계교회 주는 거예요. 왜 세계교회가 준다고요?
가기 싫으니까 점점. 왜 가기 싫으냐? 가봤자 소용이 없어. 가봤자 짜증만 나. 그리고 부담만 더 많아져.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구 어떻고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분은 너무 싫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지금 뭐 오랜 동안 이제 안 나갔죠. 교회 끊은 지.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 다니니까 너무 편안하대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적 교회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 교회고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흐름 가운데 탄생한 교회가 이제 바울 사도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차 선교 여행 때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때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는 3차 선교 여행 때 탄생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제2차 이 선교 여행 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봐도 벌써 여러분 틀리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대다수의 교회는 종교적 교회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현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후대 렘넌트예요. 회당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데살로니가 교회, 그 탄생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탄생의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사도행전 17장 2절. 자, 사도행전이잖아 지금. 근데 이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교팀이 갔는데, 그런데 이 선교팀이 어떤 팀이라고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고 그 탄생되어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아닌 데서 선교할 수도 있겠죠. 종교적 교회도 얼마든지 선교합니다. 종교적 교회도 얼마든지 뭐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흐름은 안 나타나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의 관례는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 중심, 메시지는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방향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 자신이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리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그 관례,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커스텀이에요. 바울의 관례는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중심으로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죠. 여기에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증언하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 4절에 경건한 헬라인, 적지 않은 귀부인, 그리고 여기에 야손이라고 하는 절대 제자, 70인 제자 딱 만나게 되죠. 제가 이제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베이커리 카페에 가면은요, 귀부인과 헬라인이 되게 많아. 다 귀부인이고 다 헬라인이야. 그런데 다 커피 마시고 다 빵 먹고 있어. 그런데 대학교 다 나왔어. 그래서 그럼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나왔냐? 베이커리 카페 가려고. 거기 가서 잡담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고급 자원들 많거든요. 고급 인력들 많고요. 그 가운데에 이 헬라인도 많고 엘리트도 많고 부자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많고 많이 와요.
그런데 뭐하냐? 놀아요 그냥. 우리나라만 그래 전 세계에서. 요 사람들이 딱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만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야손이라고 하는 집, 야손의 집이죠. 여기에서 탄생한 교회. 이게 바로 제2차 선교여행.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에서 탄생한 교회. 그 말은 목사의 야망을 가지고 목사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원네스가 안 되죠. 그리고 오로지 바르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봉사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인간의 의와 떡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도 굉장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요 앞서서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한 교회. 빌립보 교회도 굉장하죠.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알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 19절에 가서는 빌립보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굉장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탄생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늘 읽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니까는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울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역사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괴롭고 힘들고 부담되는 그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할 때 괴롭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 이벤트를 준비한다, 아니면 뭐 기다려준다, 아니면 뭐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 데이트를 한다, 운전을 해준다. 힘들지 않잖아요. 재밌잖아요. 그거거든요. 너무나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여기에 수고로움이 따라요.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무거운 단어이긴 하지만은요, 제가 이제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단어,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고 이거는 소망이 있는, 그리고 분명한 답이 있는 슬픔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소망이죠?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면은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대가 되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 말로만 아니다. 말만 하는 교회에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의견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무성해. 그런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안 보여.
말씀보다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이 내 경험과 그런 것들이 더 위에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막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큰 확신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요, 말 안 해도 이거는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져요. 말은 사람들한테 참고는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결론 내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복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면은, 그러면은 사람의 말이 모든 것을 결정지어요. 여기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수결이 통하고요. 또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이 말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이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환난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환난과 문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환난이 있어야 흩어진 자, 남은 자가 생겨요. 환난이 있어야 진짜 가짜가 분별이 됩니다. 환난이 있어야, 문제가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교회에 있을 때의 환난과 문제는 사람을 죽도록 고생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아닌 유랑민으로 돼요. 종교교회에 있으면 그러거든요. 종교교회에 있으면 문제가 오고 교회에 시험과 갈등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유랑민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비한 사람은요, 유랑민이 아니고 문제 환난을 통과하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돼야 돼요. 흩어진 자, 그리고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를 통해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남는 자를 통해서요,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저 교회가 환난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이 믿음의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갖고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그럼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여기저기에 믿음의 소문이 이제 많이 번져나가죠. 여러분, 발 없이 천리 가는 게 소문이잖아요. 이거는 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뭐 매체를 활용할 필요도 없어요. 꼭 인터넷에 올리고 뭐 꼭 이렇게 SNS에 올리고 뭐 이렇게 안 해도요, 다 전 세계 각처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소문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라고요? 그냥 소문이 아니고 믿음의 소문이,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와, 믿으려면은 저렇게 믿어야 된다, 저게 진짜 복음이다, 저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다, 이런 게. 그래서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도록 여러분, 설득시킬 필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호하거나 아니면은 변명하거나 그렇게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 일일이 다 그거를 설명합니까? 설명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서울에서 모였는데 제가 그 모임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어요. 16명인가 17명 우리 청년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의도 교통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고 또 퇴근 시간이라 뭐 얼마나 차 많이 밀리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였어요. 그 청년들 모임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 얘기만 할 겁니다. 복음, 393 기도의 비밀, 망대, 세 가지예요. 계속 그것만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에 우리나라 증권가 1번가 정치 1번가 여의도에 우리가 서울에 우리 청년들 모이는 여의도 망대를 우리가 여기에 세워야 된다.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할 말이 없도록 절대로 이렇게 막 그냥 뭐 이 사람들 만나서 뭐 어떤 사람 보면은요, 이 집회 가 보면은 늘 그냥 사람 만나고 뭐 여기저기 사람들 찾으러 다니고 그냥 막 만나서 그냥 뭔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당연히 우리는 뭐 반가운 사람 만나면은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이, 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상관이 없이 정말로 393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호자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그걸 체험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제 세계복음화의 본론으로 들어와 갖고 이제 망대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신단 말이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하고 자나깨나 밤낮으로 24 남 허물을 들춰내고 뭐 거짓말하고 사람 얘기하고 뭐가 어떻고 그거 연구하면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교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탄생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의 뜰을 갖추고 그러면서 선교팀이 처음으로 구성이 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 나가서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디옥 교회다라고 봐도 이제 괜찮은 것이죠. 이런 교회가 지금 이제 탄생하는 거죠.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말씀 받는 자세, 다시 말하면은 예배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나중에 교회를 떠나느냐? 예배의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에서 예배의 자세는 외형적인 자세도 있죠. 물론 우리가 기왕이면은 예배당에 일찍 오고 앞자리에 앉고 그다음에 옷도 단정하게 입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의 자세가 있죠. 그 예배 때 뭐 이 준목고시에도 그거 예상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옆 사람하고 곁눈질하지 않는다, 잡담하지 않는다, 핸드폰 뭐 보지 않는다. 아이고 그거 창피해서 난다. 뭐 유치원 애들. 근데 그게 헌법책에 나와 있다니까. 예배 모범에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예배의 자세를 모범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받을 때 이 말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뭐 영어로 쓰는 게 더 이제 이해가 되니까 to hear, 듣는 게 아니에요. receive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거고 받는다 이 말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 그랬어요. 받을 때, 들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종교, 그 다음에 인간의 의, 그 다음에 세상, 하나님의 것이 아닌 떡, 그 다음에 뭐 행위, 그 다음에 뭐 바르게 살아라, 삶, 뭐 이런 것들, 사람의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배 때 자세가 딱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 마음으로 받으면은 영혼의 각인이 돼. 귀로 들으면은 머리에 잠깐 남아. 잠깐 남는데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내 영혼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기도로 잘 설계를 해야 돼. 말씀을 잘 받아갖고 말씀을 잘 정리를 하면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잘한 거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거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거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하고, 이게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면서 동시에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빛.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화. 자,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볼 수 있죠. 교회화가 제대로 되어지고 교회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은 내가 예배 때 살아나요. 예배 때 내가 말씀을 바르게 받는 자세가 딱 준비돼요. 나는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 바르게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말씀이 역사되는 거예요.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현장 보좌화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곳곳에 이런 망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란 말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성전. 요거는 절대로 일반 교회, 종교 교회, 복음이 희미한 교회에서는 할 수 없어요. 금토일 시대 어떻게 대비합니까? 대비하면 할수록 사람들 더 재앙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금토일 시대 그냥 세상적 복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이 좋기 때문에 교회 절대 안 와요. 교회가 세상보다 재미있어야 온다?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보다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가 비교가 안 될 만큼 교회에 오니까 내가 살아. 내가 치유가 돼. 그리고 내 후대들 자녀들 교회에서 금토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 이게 이제 준비되고요. 그 다음에 24 시스템, 그냥 시스템이 아니고 24 시스템.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 대학원에서도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3단체 쟤네들은 24 한다. 불교도 어마어마한 큰 절간 24 한다. 모든 우상 섬기는 단체들, 종교 단체들 다 24를 하는데 교회만 지금 잠자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일어나. 사도행전의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는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성취되고 우리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목사의 야망이나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이 많은 그리고 떡을 쫓아가는 교회일 것 같으면 새롭게 교회 시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로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만큼 이런 모델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서요,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